오늘 이제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1620년에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에 건너가서 혹독한 겨울을 지내게 되었어요. 혹독한 겨울을 지내고 그 다음에 봄에 농사를 할 줄 모르니까요. 그 미국 땅이라는 게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땅 뭐 잘 모르니까 그 봄에 농사 지으면서 그 주위에 있던 인디언들에게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그 인디언들이 농사법을 다 가르쳐 줘요. 미국 사람들이 말이지 인디언들을 잘 대접해야 되는데 그 인디언들을 엄청 나중에 이제 죽이죠. 어쨌든 이제 인디언들이 농사법을 가르쳐 주고요. 그래서 이제 그해 가을에 농사를 이제 추수를 하면서 지난 봄에 우리에게 농사를 가르쳐 준 그 인디언들, 여기 인디언들 앉아 있잖아요. 그 인디언들을 다 초청해요. 초청해서 풍성하게 우리가 이렇게 당신들이 가르쳐 줘서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되었다고, 농사를 지었다고 감사하면서 이제 대접합니다. 그때 대접할 때 곡식이나 뭐 떡만 대접한 게 아니라 칠면조 고기를, 그 근처에 있던 칠면조를 잡아서 칠면조도 이게 대접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추수감사절 때 칠면조 고기를 먹잖아요. 이제 그게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추수에 감사하는 추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교회들은 추석 주간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11월 셋째 주에 한국 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키기 때문에 오늘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절이나 성탄절도 마찬가지고요. 추수감사절도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지난 주중에 잠깐 저희 교회에 오셨던 성도님과 이 얘기를 나누면서 코로나로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전 세계가 고통 중에 있었냐. 한국 교회도 통계상 뭐 6천 교회 이상이 벌써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난 2년간 우리 부르신 교회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다. 우리가 오늘 여기 살아남아 있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런 생각들, 그런 감사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추수감사절에 잊지 말아야 할 감사는요,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어주심으로, 십자가를 감당해 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것, 이제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 그것이 가장 큰 감사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면서 저희들도 아주 소소하게 얼마나 이게 아기자기하게 이쁜지 말이죠. 우리 교회 스타일, 우리 교회 사이즈에 딱 맞는 그냥 이렇게 감사 바구니, 이렇게 방사 바구니와 꽃에 이렇게 준비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추수감사절 오늘 드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믿음은 반응이다 라는 제목으로 나눴습니다. 오늘은 믿음은 선택이다 라는 제목이에요.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13절부터 다시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까지 오늘 살펴보면서 그들이 무엇을 선택했으며 어떻게 선택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요, 비록 그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지만,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 약속을 멀리서 보고 그 약속을 믿고 환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마치 외국인과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3절 처음 시작에 이 사람들 누구를 말하는 거죠?
지난주에 1절부터 12절까지 언급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삶의 제사를 드렸던 아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오늘 가지고 오는 오늘 하나님 앞에 헌금함에 넣은 그 헌금만이 아니라 그 한 주간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 주간 하나님을 어떻게 의식하고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 아벨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던 노아, 믿음으로 말씀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 그리고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었던 사라. 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약속의 성취는 보지 못한 채 죽었던 것이죠. 그래서 멀리서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내한테 실제 이루어진 것을 못 보고 그냥 멀리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언젠가 하나님의 저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봤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지만 기쁨과 감사로 그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나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 앞에 위대한 헌신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축복은커녕 여전히 나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고 있다. 아니 이제쯤 나를 이제 좀 축복할 만도 한데 말이죠. 근데 하나님 나에게 축복은커녕 나는 여전히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고 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나도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의 반열에 이르는 훈련을 하고 계시는가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맞는 해석입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은 훈련하는 인생이니까.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눈 뜰 때까지 평생을 훈련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나도 역시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아갈 때는 하나님, 나도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 중이시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면서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면서 그 길을 가셔야 합니다. 10장 3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적 시각이 있는 사람은 이런 고난과 고통이 오면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그 길을 감당하면서 큰 상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보니까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본향을 찾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16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내가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무척 기쁘다. 나는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으로 여겨지는 것이 내가 무척 기쁘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한 성을 예비해 두셨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지금 간다. 내가 지금 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들이 있을 그 예비할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성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해요.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곳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면 저 성을 보게 될 거예요. 저 성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렇게 생겼대, 하나님의 나라가. 상상도죠, 이거는. 상상으로 자기들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저 좋은 하나님의 나라, 길은 황금으로 돼 있고요, 중앙에 생명수 강이 흐르고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가면 저거는 게임도 안 돼요. 저거는 그냥 좀 그림 그린다는 사람들이 상상으로 그려놓은 거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게임이 안 돼요. 저거랑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조금 일찍 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늦게 가기도 합니다만,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면 우리가 영적인 생명으로 변화되어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 역시 11장 1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나라이고, 믿으면 실제로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 자에게 설명해 주기는 너무도 어렵습니다. 이게 전도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보여 알고 있어. 그런데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보여지지 않으니까 뭐라고 딱히 설명해 줄 것이 없는 거예요. 좋기는 좋은데, 응? 별 5개 말이죠. 좋기는 좋은데 뭐라고 딱히 설명해 줄 게 없어. 이게 전도자의 어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는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비유.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셔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 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겠죠. 왜요? 좋은 씨를 뿌렸으니까 이제 곧 이거보다 100배는 더 좋은 것이 열릴 것을 기대하니까 좋은 거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합니다.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겨자씨 하나. 겨자씨 하나 눈에 보이고 하면 이게 그 참깨보다 더 작은 씨, 그 씨인데, 이것이 하나가 커가지고 나중에는 새들이 깃들 만한 그런 나무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새들도 깃들게 될 것이다. 또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천국은 가루 서마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또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또 천국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그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이럴 때 필요하죠. 지금은 저거를 다 얘기해 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저렇게 비유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너무도 확실하게 있다는 것이고, 지금 그 천국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 천국을 믿음으로 보고 인생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으로 이 천국을 보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17절부터 보면요, 17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사모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쭉 열거합니다. 17절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믿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그 마지막에 모리아산 정상으로 올라가면서 고백한 그 고백을 보면 당시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2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다가 여기 너희들 나를 기다리다가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이제 이삭과 함께 올라갑니다. 모리아산으로.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면 당연히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들을 드렸으니까,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그냥 태워서 드렸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오늘 19절의 말씀처럼 설령 내가 번제로 아들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능히 그 죄 가운데서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담대하게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버릴 수 있었던 이유 역시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담대히 선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믿음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예수님의 믿음이 11장 1절에 말씀하시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 겁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빨간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어떻게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을 수 있다고,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냐? 그 죽음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을 믿음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죽음의 문이 있다 해도 담대하게 죽음의 문을 열어젖히고 들어갈 용기가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 내가 날마다 죽으면 예수님이 날마다 나를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대입해 보면 이렇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날마다 죽음을 선택하노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는 날마다 죽음을 선택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날마다 죽음을 선택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바울의 용기,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삭을 번제로 기꺼이 드릴 만한 믿음의 용기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에는요 이제 이삭의 믿음을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창세기 27장에 이삭이 그 아들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둘째 야곱이 어머니와 짜고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렇게 여기 하얀 털 있잖아요. 하얀 털. 그리고 여기 손에도 이렇게 이쪽 손에도 이쪽 손에도 하얀 털이 있어요. 자기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자기는 털이 없이 매끈해. 그래서 자기 형인 것처럼 속이려고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려고 이렇게 털로 이렇게 속인 겁니다. 그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를 속여서 첫째 아들 에서에게 돌아갈 큰아들의 축복을 빼앗아 온 거예요.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이 첫째 아들인 줄 알고 둘째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이렇게 합니다. 28절 2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길 원하노라. 첫째 아들에게 원래는 축복하고 싶었던 이 내용이에요. 근데 둘째가 와가지고 지금 아버지 속이니까 둘째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나중에 큰아들 에서가요 방에 들어와 보니까 이미 끝났어. 그때서야 이게 뭔가 잘못된 줄 알고 이제 아들이 우니까 아버지 내가 큰아들인데 왜 둘째한테 축복하셨습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이삭도 깜짝 놀랐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내가 원래 큰아들을 축복하는 줄 알고 축복했더니 아니 걔가 둘째였다고? 이러면서 이제 큰일 난 겁니다. 그런데 에서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그 이삭이 첫째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33절에 보니까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얼마나 놀랬으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 이삭은 비록 아들 야곱에게 속아서 둘째 아들 야곱이 큰아들인 줄 알고 큰아들 에서에게 할 축복을 야곱에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함부로 취소하거나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여러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기도의 단어와 목소리와 길이에 따라 기도의 질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기도를 했다 안 했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청산유수로 하는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실 것 같고, 조금 어리숙하게 기도하는 기도는 안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단어와 목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함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 그 기도는 청산유수로 하든지 아니면 조금 어리숙하게 하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웃자고 아이고 주여 이래도 다 들어주셔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21절은요 이제 야곱의 믿음을 말하고요, 22절은 요셉의 믿음을 말합니다. 야곱과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21절에 야곱의 지팡이를 말하죠. 이 야곱의 지팡이는 순례자의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던 야곱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것이죠. 요셉은요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최고의 대우를 받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러나 임종시에는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선택하고 부탁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 두 사람이 확실히 믿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23절부터는요 모세와 그의 부모의 믿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모세의 부모는요 이제 막 태어난 그 아들을 보고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믿음으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아이임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외모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 부모가 그 아이에게서 어린아이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낸 거예요. 그냥 내 새끼니까 다 이쁘지 뭐. 그렇잖아요. 내 새끼만 다 이뻐요. 다 아름다운 얘기예요. 근데 단순하게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어린아이 안에 있는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을 모세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눈에 나의 자녀들, 손주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믿음의 눈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에게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믿음으로 키울 거 아니에요. 믿음의 눈이 있어야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믿음으로 축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부모와 같이, 이 모세의 부모와 같이 이번에는 모세도 말이죠. 모세도 24절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하면서 이번에 또 모세의 믿음을 얘기해요. 모세도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여기 잠시 죄악의 낙, 이게 이스라엘 그
이집트의 왕자의 권한을 얘기하는 거죠. 이집트 왕자의 권한을 누리는 것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 받는 것을 더 좋게 여겼대요. 더 좋게 말이죠. 모세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냐? 26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으로 모세가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이 주실 상을 봤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이집트의 왕자의 권한을 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상을 봤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 중에 있기를 선택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크고 강력하게 보이십니까? 내 앞에 있는 고난과 고통과 장애물이 크고 강력하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십니까? 무엇이 크게 보이느냐에 따라 그의 행동은 달라질 것이에요.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명령보다 아이를 통해 이루실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 크게 보였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품은 아들 모세 살리기를 선택했던 것이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비록 애굽의 왕자라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 백성과 고난받는 것이 더 크고 가치 있는 일로 믿고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은 선택이다 라는 제목인데요, 여기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했어요. 뭐냐면 믿음은 끊임없는 선택이다.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은 끊임없는 선택이다. 다시 한번, 믿음은 끊임없는 선택이다. 아브라함도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 모리아 산까지 3일을 갔어요. 3일을. 여러분 3일을 걸으면요, 3일 가면 거기서 아들 죽여야 돼요. 번제로. 그 가고 싶겠어요? 나 같으면 도망가요. 하나님, 나 오늘로 끝입니다. 하나님 안녕. 도망갈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내 새끼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냐고요. 그 한 발 한 발 떨어질 때마다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 눈물의 발걸음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아브라함이 끝까지 갑니다. 거기를 3일 길을 가요. 3일 길. 하나님이 그냥 금방 뚝딱 하는 거는 쉽잖아요. 금방 믿음에 결단하고 뚝딱 하는 건 쉬워요. 근데 그거를 3일 여유를 줘. 3일. 이거는 정말. 이삭도요,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일에서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야곱과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부모와 모세 역시 그 순간에 무엇이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좋은 일인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 순간 믿음으로 선택해야 할 일들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유익과 만족을 먼저 선택할 것인가. 오늘 주일에도요, 여러분 심한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띵동 하고 문자가 온 거 보니까 광주에서 70명 나왔대. 70명. 그만 돌아다니려. 이러다 다 죽어. 영화에 그 오징어 게임 영화에 그러잖아요. 이러다 다 죽어. 그만 돌아다녀. 아침에 여러분 띵동 소리 듣고 매 순간 야, 오늘 핸드폰 보고 야, 오늘 예배 가 말아. 오늘 70명 나왔다는데 이 가야 되는 말에 얼마나 많이 고민하셨겠어요. 얼마나 많이. 고민이 되죠. 저도 고민이 돼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따뜻하고 안전한 이불 속에 있을 것인가, 또 불편하지만 차려입고 불편한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오늘도 여러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로 우리가 드렸습니다.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선택한 순간 모든 것이 감사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선택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